이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며칠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셨을 텐데 다시 열왕기하로 되돌이킨 이유는 뭐냐면 요거 끝맺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자, 요시야 왕 제가 월요일까지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누었었는데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지만 어두워져가는 이 구분의 남유다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행했던 여러 가지 좋은 선정 가운데 하나가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던 것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러분 굉장히 사악한 왕이라 했던 최고로 그 므낫세부터 부친인 아몬에 이르기까지 행해졌던 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몰아내잖아요. 더불어서 유다 땅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미신적인 풍습들, 성전에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다 온 땅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곳곳에서 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도 일소합니다. 자, 그렇게 이 우상을 혁파하는 작업을 단지 여러분 이 요시야가 남유다에 국한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23장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도 확장시켜서 우상을 혁파했던 것이 요시야의 어떤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일은요 단지 어떤 영적 부흥의 한 가지 단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라의 힘은 많이 빠졌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1907년에 정미 7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이 일본하고 조선의 이 소위 말하면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 친일파의 후손들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역사를 뜯어 고치고 앉아 있는데 그 정미 7조약에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강탈하냐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도탄에 빠졌고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왔었을 때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었냐면 사방팔방에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그 모주병, 막걸리병 들고요. 어떻게 해요? 푸라 마셔라 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다가 소위 말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이 망하고 우리가 식민지 아래에 있었지만 이 나라가 여러분 그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1907년에 기독교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남유다 여러분 요시야 왕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필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를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요시야를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그렇게 그 어떤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시야가 이 우상을 혁파한 일은 그냥 한 가지 단면이라 그랬어요. 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뭔가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드려야 될 일이 뭘까? 고민하다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을 제대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게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자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뭇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말씀을 찾아냈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청소하면서. 예? 그 발견한 신명기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야, 이 언약책, 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절기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 제가 언젠가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광복절하고 추석 합친 거라 그랬죠. 그게 유월절의 무게였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그럼 그동안 지켜오지 아니었는, 제대로, 유월절이 이렇게 아예 지키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지키기는 지켰는데,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특별하게 유월절을 기념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자, 그런데도 이 열왕기의 기록자가 왜 유독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얘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선대 왕들도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2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어떻게 해요? 지키기는 지켰는데 이렇게는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21절에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켰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지켰던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애를 썼던 거예요. 그걸 누가 여러분 총대를 맸어요? 요시야가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성심을 다해서 이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니까 22절에서 23절에 그가 유월절 지킨 것을 두고 뭐라고 평가를 해요?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남북 이렇게 다 있잖아요. 나라가 그 시대에 그래놓고 어떤 말이 있어요? 이렇게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예? 요시야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이 18년 왕으로 군림하던 이 18년에 이게 BC 622년이라고 하는데 이 유다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아주 뜻깊은 해였어요. 근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이 영적인 각성을 그들이 경험하지만 이게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이 요시야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 아직도 그 땅에 종교적 악습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청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24절이세요.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이게 아직도 있었어요. 그리고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다 제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꾸미는 말 잘 보세요.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다 제거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와 그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요시야를 두고 25절에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시야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만약에 보세요. 우리 백 권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가신다고 쳐요. 권사님. 근데 자꾸 권사님만 들어서 그런 얘기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 권사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장례식 설교할 때 아주 암담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 여러분 알긴 알지만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이분을 놓고 설교할 때가 참 깜깜해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상처 줄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어떻게 합니까? 사탕발림하면서 그냥 말씀을 맺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시야는 여러분 구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걸 여러분 신약에 가져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살아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를 썼는데, 이건 단순히 어떻게 해요? 사탕발림이 아니라 입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불나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백성도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갔었기 때문에 요시야를 두고 여러분 이런 평가라는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완전히 더럽혀졌던 유다 땅을 개혁을 했다고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구구는 이미 기울었다 그랬어요. 요시야가 율법책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읽고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여선지 훌다가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대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가 뭡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어떻게 행했던 그 악이 너무 사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요시야가 행했던 이런 영적인 종교 개혁은요 어찌 보면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했는데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인즉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에 대한 기록이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데 28절부터 30절인데 기원전 609년에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해요. 그때까지 여러분 그 근동아시아의 맹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힘을 잃어가요. 그러니 원래 여러분 터줏대감이 누구예요? 근동아시아에?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 이집트가 다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쇠락하니까 동쪽에 소위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막대기, 몽둥이, 이 남유다를 침판하는 데 사용했던 그 몽둥이가 되는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살살 부상하고 있었을 때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패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야심을 드러낸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남은 군대와 동맹 관계를 맺고 이 바로 느고,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리아, 북부 수리아로 이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격을 하다 보면 수리아는 남유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용납을 안 했어요. 용납을 안 하고 가서 막다가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옮겨진 후에 숨을 거뒀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요시야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급속도로 쇠락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라면 이렇게 좋은 왕이었다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다며, 그럼 좀 살려두시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이 생각 안 해요? 하죠, 백권사님.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데반 같은 경우도
신약에 여러분 많은 글들, 많은 어떤 연설문들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스데반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여러분 컸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설교 하나고 돌멩이 맞아서 어떻게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럼 그의 죽음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었겠냐 우리가 생각하지만 스데반을 죽인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바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에게 영향, 머리에 어떤 인식을 심어주셨고 스데반의 어떤 영적인 기류가 바울에게 전달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 허망한 죽음이었다. 허망한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기에 그렇지 여러분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의 그런 어떤 정신과 신앙의 모습들은 그 다음 대의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많은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전이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같이 우리가 나눴을 때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그 나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어느 때부터 활동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26장 딱 펼쳤을 때 어느 때부터 활동했다 그랬습니까? 요시야 때부터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그 요시야 때의 요시야 왕을 여러분 예레미야가 평가를 해요.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있어요. 아주 못돼 먹은 놈. 그놈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딱 전달해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화로 펴놓고 그 말씀을 가져다 봐서 이렇게 하나 읽으면 찢어버리고 했던 그 아주 못돼 먹은 왕. 그 여호야김 앞에서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공전질려 그랬거든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이 비아냥 것인 거예요. 너 여호야김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버지 요시야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따라 보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단순히 유월절 지키고 우상을 여러분 어떻게 일수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왕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래놓고 16절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냐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다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왕이었지만 여러분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평가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말씀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했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떤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의식은 있어요? 그냥 이 땅 살아나가면서 하나님하고 적당히 걸어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별로 좀 덜 아프고 내 새끼들 잘 되고 그게 망하지 않고 그럼 그게 다예요? 하나님 앞에 존전의식을 저나 여러분이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백정익 문사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인정했던 주님의 딸이야. 내 딸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나를 섬겼던 내 딸이야.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진정성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막 풀풀 나는, 예? 그렇게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 요시아처럼 돌이킨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존재의식을 갖고 우리 교우들이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뭐 최권익이 너는 목사짓 하다 왔지. 그래 너 잘했어.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누구 장로는 누구 권사는 누구 안수집사는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거 하다 왔지. 이런다고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만한 이 요시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긴히 관찰하시고 이 말씀대로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주님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